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7절과 나중에 요한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오늘 우리 최 장로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스럽지 않았나요? 예, 우리 예배라는 거는 우리의 약함, 허물, 부족함 이런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강하신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것이 드러나면 날수록 더 예배스럽고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인데 그거 아까 눈물이요. 최정님만 약한 게 아니다. 저도 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약하고 허물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는데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 지난주 했던 거를 좀 알아야지 또 오늘 내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지난주 했던 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 기적 들어가기 전에 기적이란 무엇인가에서 살펴봤죠. 왜냐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라클, 초자연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꼭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조세계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 이게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이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가장 큰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법칙들,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자연 법칙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왜냐? 자연 법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 모든 피조세계 자연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반영시킨 게 자연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과학 자연 법칙 원리들은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체계적인 자연 법칙이 생성됐고 과학자들 그걸 밝혀내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법칙, 자연 원리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 하나님의 만드신 물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해가 날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별자리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사계절이 날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가장 자연적인 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함으로 이런 사건이 뭐죠?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마음의 변화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신 이 사건, 이게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하는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인류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실제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 이게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일부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체 자신이 아예 인간이 되셨어요. 연약하고 인간같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가끔가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정설 지닌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 사건, 그거는 100%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 세계 안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7단계를 거쳐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단계 하나씩 했죠. 그 마지막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떡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은 분명히 일단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미라클,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지만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초점은 그 미라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 얘기예요. 떡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먹는 떡을 통해서, 야, 너 늘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느냐? 근데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 먹기만 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니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다. 이걸 알려주시고자 한 게 오병이어 기적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표적이라는 건 뭐죠? 기적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미라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자연적 미라클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고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게 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대표적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또 우리가 이걸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만 사복음서 다 기록이 돼요. 그렇다면은 그 중요한 의미가 뭘까? 그렇게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병이어 기적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거기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면 그 의미가 뭘까? 이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난 다른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부활, 이것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복음서 다 기록한 건 고난, 죽음, 부활. 왜냐?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게 고난과 죽으심은 시간적으로는 일주일 어간에 지나지 않지만 분량은 3분의 1 이상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해야만 되는 중요한 내용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도 사복음서 기록되었다는 거는 이거를 추론해내면 뭐죠? 이 오병이어 기적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단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오늘과 같이 우리 최 장로님 얘기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고백이요,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행위예요. 우리 연약함. 그거 뜯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이 돼서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 안에 드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그거다 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몰랐어요. 요한복음 6장에 2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일어난 이후에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표적을 봤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미라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인, 그 미라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 즉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다는 이 사실, 즉 그 당시에 무리들은 이 사실을 깨닫거나 거기에 초점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거, 그러니까 미라클에만 야 먹고 배부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준 근원적인 이유에 합당하지 않게 무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왕으로 추대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자신들의 삶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건 어떤 놀라운 사건보다 한 달이 건너가면 끝이에요. 놀라운 걸 끝나요. 근데 이 떡을 만들어 주는 거는 먹고 사는 가장 자기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자기 자신한테 해당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미라클, 죽은 사람 살리고 질병 고치 이것보다도 하다못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온 거, 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다 건널 일이 뭐가 있어요? 배 타면 되지.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막 두 끼뿐이 한 끼뿐이 못 먹는데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세 끼 다 먹겠다. 이런 현실적인 삶의 요구와 어떤 충족, 그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 얘기예요. 즉 이 사람들은 핀트가 벗어났어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셨던 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너희가 그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쫓으라고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먹고 배부른 현실적인 삶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기가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병이어 기적했던 많은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에 끼어서 저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외쳐요. 이 얘기는 뭐냐? 그 현실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대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위 가운데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때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분이었구나. 살아있는 떡이었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떡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 하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여기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회의가 돼요. 왜 그렇죠? 여기 있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이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야, 엄청 내일도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을래나?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 한 번만 딱 이렇게, 물론 사병 치료도 한 번 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이걸 좀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떡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잊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여라. 떡 만들어 줄게. 이거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난 뒤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같이 떡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바다 가서 어부하고 농사 짓고 공부해서 벌어먹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해결해 주신 분 아닌가요? 오병이어 기적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능력들이 진리고 사실인 걸 믿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릴 때부터도 성경을 믿었지만은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함을 할수록 야, 이거 정말 성경은 진짜 사실이다. 역사적, 과학적 팩트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전 부활체도 성경 깊이 연구하면서 야, 이 부활은 빼도 박도 못한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이거 제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신 것도 부활 사건도 오히려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거는 인간의 상상하거나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 설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듣지 못한 설교들.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서 이거 인간의 상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도 사실인데 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믿어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아니 하나님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내일 당장 100만 원, 내일 당장 1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뭐 10만 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10만 원 한 해 뚝 떨어져요. 너가 나와서 열심히 일해라. 우리가 들려오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지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과 괴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져요. 맥이 빠지고 회의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 생활에 이거 맞고 천지창조한 것도 맞고 부활하신 것도 맞고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도 맞는데 또 소리지. 질리고 나서 생각이 나. 질리기 전에 생각이 나요. 맞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그 일이 안 일어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점, 우리가 역동성이 없는 것 자체가 거의 다가 이런 데서 나와요. 그 나의 삶의 현실과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과의 그 괴리들, 간극들. 이게 이 당시 무리들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무리들과 같이 오병이어에 나타난 이 기적에서 표적을 보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 마음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지닌 약한 자들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아픈 거 있잖아요. 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 대할 때도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너무 아픈 거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야, 이거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그냥 팍 낫기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기도해도 그 아픈 게 금방 낫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본성적으로 그렇다 하나님 저거 그렇지는 알겠지만 무조건 감사하고 표정만 바라보고 그 표정 하나님이 살아있는 떡이니까 이건 좀 이따가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알라는 얘기 뭐냐면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되씹게 하는 게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살 뜯어먹는다는 얘기, 야, 예수님 나에게 피 흘려 돌아오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구원받은 사실. 이거를 내 스스로 다짐하고 또 새기고 읊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걸 날마다 묵상하는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돼요, 잘. 목사님 몰라서 그냥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게 되기 위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왜 그게 담겨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뭐죠? 이제 오병이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빵 같은 거 먹다가 배고프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겠어요. 그럼 막 부스러기들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조각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제 여기 보면 배경이 다 먹고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그 배경이 무리들이 다 먹고 배부른 후에 이제 포만감은 너무 배불러요. 그때 기분이 어땠겠죠? 재벌집 아들 같을 거예요. 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 인생 걱정 끝났다. 너무 좋다. 지금 당장도 배부르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육체적인 포만감, 마음의 포만감, 정서적인 기쁨, 행복감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타난 단어가 모두와 먹고 배부른 후에.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뭐죠? 제자들, 얘들아, 또 빵에 먹다가 다 떨어진 불속이 있지? 그 사람마다 사이 다 다니면서 주워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배부른 후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재벌집 아들 같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 줍는다는 얘기는 누가 하는 거죠? 거지. 아주 극빈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냥 떨어진 빵 하나도 아니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는다는 얘기는 극빈자나 거지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만감이라는 건 뭐야? 야, 우리 예수님, 난 재벌집 아들이다. 이런 상태,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거지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물론 제자들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빵 부스러기를 줍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무리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빵 부스러기 왜 주워? 예수님이 딱 만들어주. 아마 제자 중에서 빌립같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 순종하긴 다 했어요. 주님, 많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필요하실 것 같으면 지금 그냥 하나 그냥 하던 거 더 해가지고 다시 떡을 막 더 떼고 더 만드시면 될 걸 뭐하러 줍나? 즉 배부른 이 상태와 빵 부스러기를 줍는 그 행위 간에는 엄청난 대조가 되는 그 상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재벌집 아들과 거지 자식. 갑자기 극과 극인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있었을 때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얘기예요. 이제 제가 이 본문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님 환경보호를 위해서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절약하는 걸 가르쳐 주기 그랬다. 물론 절약도 또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은 뭐 그 차원도 뭐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그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서 바구니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오병이어 전체의 의미와 연계해서 그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만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전체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 이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맥락 가운데서 한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하나 뭐죠? 풍요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께 그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오병이적 사건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 무리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실제도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 1년 지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걱정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오병이적 봤지? 근데 이 사건이 떡을 먹고 배부른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야. 풍요로워진 데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테마래. 예술가들이 갑자기 뭘 하려는데 말이 예술가들이 이거 막 하는 그러니까 그 명령, 행동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풍요로운 가운데서 너희들이 거지가 되어서 거지같이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이거는 너희가 그 풍요 자체에 마음이 머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희가 원래 가난할 때 굶고 있을 때 극빈자로 있을 때와 같은 마음 상태로 살아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소라고 얘기해요. 주실 때 제자들 정말 궁상 떨고 우리 예수님 저 궁상 떨게 하네. 그게 궁상 떤다 그러잖아요. 원래 원래 거지가 주워 먹는 건 그게 궁상이 아니에요. 재벌집 아들이 여기 쓰레기통 뒤지면 그 궁상 떠는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 왜 쓰레기통을 뒤져요? 딱 나오기만 다 나오는데. 근데 재벌집 아들이 쓰레기통에서 음식 찾아 먹으면 궁상 떠네 정말. 그러게 너무 부자가 너무 아껴도 궁상 떤다 그러잖아요. 그 궁상 떠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이 풍요가 다가 아니라는 걸. 풍요 속에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명령, 오늘 본문의 명령을 주신 거, 땅 붓을 주스라. 붓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했지만은 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가 배고팠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이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무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특별히 믿는 신자들 아운에서 늘 겪은 일들이에요. 사람은 풍요로워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풍요가 갖는 위험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모든 첫 새끼,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게 만드는 그걸 했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그거 자세히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 재앙에 막 2주씩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 거기에 보면 다 우상이에요. 첫 번째 다 우상. 우상에 대한 심판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도 애굽 사람이 쫓는 그 우상을 쫓으면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는 경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10가지 재앙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한테 무슨 우상이었냐?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개구리 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많이 나게 해주세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개구리 보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특히 집안에 들어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게 다리 많이 다리 설설설 기는 벌레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돈치네 설설이? 그리마가 그거 있어요. 근데 저 설설이라고 배운 것 같은데
우리들은 어릴 때, 막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할머니, 허설허설 막 그래요. 야, 그거 돈 들어오는 거다, 돈 들어오는 벌레다. 돈벌레래요. 큰일 나요. 잡으려고 막 할머니 놀래가지고 못 잡게요. 근데 그게 막 두 마리, 세 마리 보이잖아. 막 할머니 너무 기뻐요. 왜 한 마리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막 두세 마리 되니까 우리 대박 나가보다. 야, 그러면 이 개구리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개구리 이제 한 마리가 딱 들어와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요. 개구리 잡자. 딱 잡으니까 할머니, 어이, 어서. 어이, 야. 다음 달에 너희 아빠 월급 올라가려나 보다. 근데 갑자기 한 마리가 아니라 딱 막 두세 마리 막 튀어들어오네. 야, 너희 삼촌 하는 사업 대박 날려나 보다. 근데 이게 서너 마리도 아니고 몇십 마리 들어와. 야, 안 되겠다. 로또 사자. 문 열고 로또 사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개구리 떼들이 그냥 수집만 막 확 꺼내 들어와요. 어떻게 됐죠? 이게 서너 마리, 열몇 마리 괜찮은데 한꺼번에 다. 그리고 출애굽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놈의 개구리들이 막 떡반죽에도 이 떡반죽이 이런 게 다 풍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책임져는 기구들이에요. 그럼 기구들 안에 개구리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실 개구리가 들어간다는 게 복의 상징이었는데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못 살겠어. 바로 왕이요.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자기네가 풍요라고 믿던 그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재앙이 됐더라. 여러분 동화 마이더스 선우도 그거잖아요. 그러면 막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뭐까지 금이 됐죠?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어이구 사랑하는 내 딸 만진 순간 금이 돼버려. 그런 이제 이 얘기들도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 그 풍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쫓아가는데 사실 그게 너무 쫓다 보면 그게 많아지면 우리 재앙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개구리 재앙을 통해. 야, 너네들 풍요 좋은 줄 알지?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거의 끝은 어떤지 아니? 풍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니? 멸망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안심이 안 됐던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 풍요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풍요를 주셔야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또 갖게 되면 분명히 이들이 처할 영적 위험성, 그 받을 재앙 때문에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거 한 거 떴나? 신명기 6장. 잠깐 펴봐요, 뭐. 아까 남해가 그거 했는데 자꾸. 자, 이거 한번 같이 신명기 6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너가 채우지 않은 창고도 내가 채워줄 것이요 경작하지 않은 농산물이 나게 할 것이며 왜 풍요를 약속해요? 파지 않아 우물에서 물이 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주겠다 그 얘기예요. 약속. 이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풍요를 주겠다. 근데 하나님 뭐가 걱정해서 말씀하셔야죠? 너는 조심하여 12절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정대 인도에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지 말라 그래요.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여호와를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되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너를 애굽 땅, 즉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이걸 잊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떤지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풍요롭게 해주며 해서 걱정이 됐어요. 나를 잊을까봐. 그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호세아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참 지난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주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된 건 아닌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그대로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은 본성상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풍요를 복을 받게 되면 그 자체 먹고 배부른 그 자체 풍요를 받는 그 자체에 우리 마음이 딱 머물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있었던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오늘날 시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안 믿기 전에 사탄의 죄의 노예로 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사탄의 종 노예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구원의식, 이걸 구원의식이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지면 그 사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죠?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먹을 거 배부르게 해준 그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부스러기들 다 주워와라. 이 얘기는 뭐죠? 풍요로웠지만 너희가 가장 어려웠을 때, 풍요롭지 않은 때에 그런 상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게 참 순종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풍요 자체를 그냥 누리고만 싶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을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빈과 빵 부스러기 줍는 이 행동을 통해서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본문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 의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12바구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12바구니가 이게 뭐 12사도 이게 신앙 공동체 이것도 있는데 오늘의 맥락 가운데서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얘기 뭐냐면 제자들이 막 주워 담았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 12제자가 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빌립같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도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다 주워 담은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가 된 거예요. 12제자가 다 행동에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순종에 놨더니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돼 있죠?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졌더라. 풍성해졌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원래 12바구니 이렇게 담기 전에 원래 예수님이 막 떡을 뗐을 때도 풍성해졌어요. 근데 빵 부스러기 줍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결과가 또 풍성해졌다. 약간 결이 다른 풍성이에요. 풍요예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풍요로운 시대,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것 같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 상태로 살아봐라. 그럼 너희 마음이 결핍할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얼마나 풍요로운 줄 아니? 가득 찼더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득 찼더라. 근데 우리는 그러면 풍요로울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 예수님, 그 궁상 떠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궁상 떠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다른 결이 다른 또 다른 풍성함과 풍요가 너에게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느냐라고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스러기를 주워 담아야 돼요. 계속 주워 담아야 돼요. 이게 뭐죠? 절제예요. 풍요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덕목, 절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가 나와요. 절제라는 건 이게 물질을 아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절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절제 의미 뭐냐?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원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임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늘 마음에 간직하는 게 원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스러기를 주워 담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선 그 공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는 게 절제예요. 왜냐? 이 시대 속에서,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그걸 생각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그대로 휩쓸려가기 쉬워요. 내가 종되었던, 죄의 노예였던 상태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종되었던 죄의 노예였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게 절제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좀 더 결론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에 더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절제 내용이 뭐냐?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을 좀 다르게 써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라는 건데 이게 올림픽 같은 데 하면 1등한테 월계관 같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돼. 근데 바울이 그 얻고자 할 그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게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 그걸 추구하는 게 절제예요. 왜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사실 추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절제라는 것 자체가 인내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바울이 말한 바 절제,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절제라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면류관들, 월계관들 다 썩을 것이다. 얘기해요. 믿어요? 아이, 몇 년 안 되네. 아이, 목사님이 안 썩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안 썩, 목소리 대신. 또 썩어서. 썩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거. 어느 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떡 부스러기를 줍는 행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툰다마다 모으니 절제. 그런데 절제 아까 두 가지 요소라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땅에 있는 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썩어질 것이요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즉 빵붓을 줍잖아요. 그러면 가득 찬 경험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성함은 아닌데 그 광주에 가득 차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선교사로 갔는데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분들의 글들, 선배들의 글을 보면은 마음이 잔잔하고 평안을 누리고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다 뭔지 아세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요. 우리는 나그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런 건 실제로 믿음의 생활을 해본 사람 다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정체성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에 너무 연연치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예쁜 여자, 잘난 남자, 기타 등등등등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그 월계관을 하면 더 좋긴 하겠죠. 다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그래 봐야 100년이에요. 그래 봐야 100년이라고요. 그것도 좀 긴 사람이 100년이에요. 기껏 해봐야 3, 40년. 썩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건 뭐죠? 영원한 거, 썩지 않은 거. 여러분 영혼과 100년을 비교해봤어요? 영혼. 수학적으로 무한대와 숫자를 비교했으면 무한대 앞에서는 모든 숫자가 다 0이나 똑같아요. 영원 앞에서는 100년이나 10년이나 1000년이나 만년이나 1억 년이나 다 똑같아요. 제로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겠어요. 우린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될 때 연연치 않아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완행열차가 없는데 완행열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막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마구 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출퇴근 때 버스같이 엄청 기차가 복잡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오는 이게 군인이 있었거든요. 얼굴 봤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왜 그렇죠? 지긋지긋한 군대 떠나서 이제 날 사랑하고 날 따뜻하게 해줄 고향 땅으로 간다. 군대 기까지 거 3년. 아니 군대 이제 여기서 기차 기까지 해봐야 서너 시간. 근데 고향 땅으로 통해 얼마나 좋아요. 왜요? 그 사람은 기차에 서인 거기서 막 고생하는 그 시간은 서너 시간이지만 그것도 고생하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집에 가서 사랑하는 그 부모 형제와 따뜻하게 거기서 풍요롭게 살 생각을 하니까 기차에서 끝까지 고생하는 서너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고생하는 건 앉아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래도 그만이야. 앉아가도 그만이야. 일어서도 가면 그만이야. 그 얘기야. 왜냐? 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땅에서 그냥 완행열차가 삐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서너 시간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봐요. 원래 떡 2개랑, 떡 2개가 아니지. 떡 5개는 어떤 떡이었지? 개떡이라고 했어요.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겨우 먹는 떡. 물고기도 상품성 없는 아주 볼품없는 물고기였어요.
그 예수님이 떡을 딱 뗄 때 이게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고급 케이크가 딱 밖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 야, 개떡이야. 근데 여전히 떡을 뜯어 개떡이에요. 배고픈 걸 면하긴 면하는데 고급 케이크가 아니라 개떡. 또 물고기도 그 물고기예요. 예수님께서 미라클을 일으키셨는데 그 미라클이 우리가 뭐 그냥 좋은 케이크 먹고 여기에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요? 널 굶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책임져 주신다. 일용할 양식. 이거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뒤에 46절, 48절 뒤에 가면 그 말씀 하세요. 계속 이 떡에 대한 얘기하면서 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자, 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준 만나는 미라클입니까? 안 미라클입니까?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일단 초자연적, 만나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거기 뭐죠?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리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결국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미라클이긴 한데 그 만나라는 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현실에 필요한 것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결국 그런 것들도 이 땅을 떠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국 죽는다고. 너가 암병에 암 좀 낫게 해주세요. 나와봐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제발 이번에 사업 좀 잘 돼요. 그럼 나중에 그거 다 가져갑니까? 또 없어져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적과 복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다. 그 얘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풍요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만나를 뭐 죽었거냐. 그러니까 알라 그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가끔가다 기적도 주셔서 이거 책임져 주시긴 하는데 먹고도 죽는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뭐였죠? 먹고도 죽으니까 그 삶의 증상들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얼마나 그냥 환희와 기쁨과 야, 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저 뭐냐? 놀랍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죠? 원망하고 불편해요. 하나님, 만나 말고 다른 거 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잘 생각해.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사람이 기적도 맨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일상이 돼요. 안 기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계속 눈만 뜨면 일어나요. 원래, 아까 말했죠. 처음에 그랬죠. 자연현상이 해가 동해서 지구가 이렇게 서해서 자전하는 게, 이게 원래 우리가 그거 기적을 생각하는 이유가 맨날 일어나서 그래요. 잘 생각하면 기적인데. 그러니까 미라클,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클도 맨날 40년 동안 맨날 아침마다 떨어지니까 이제 미라클이 아니에요, 이성애들한테. 맨날 똑같이 일어나는데. 무슨 미라클, 안 미라클. 그러니까 이제 감동과 감격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양해 주실 거. 저 애굽에서 먹던 수박 생각납니다. 부추 생각납니다. 닭고기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쯤 주시면. 근데 하나님 여전히 뭐만 주세요? 만나와 메추리알. 그 만나와 메추리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적으로 다 갖춰야 될 사생활을 살아갈 부족함이 영양도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풍요 속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안 찬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풍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해요? 저 만나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건 뭐냐? 그 현실적인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봐라. 너희를 책임져 주는 건 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 풍요에 시선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얼마나 풍요해졌습니까? 근데 불평, 불만이 많아요. 내 직장은 이렇고, 내가 사는 사업장이 이렇고, 저쪽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도 보면은 다 때가 되면 월급 받고 때가 되면 여행도 가고 휴가도 내고 다 해요. 이러고서 그냥 그게 풍요만 바라봐서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 사람 보니까 나는 휴가 1년에 10번뿐이 안 되는 이 사람 20일 받네? 애가 왜 수박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거 자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도 자족이나 감사가 없다면 그거 다 이 땅의 풍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막 멸시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하은희 선교사님 부부와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 나눴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복음 전거할 때 천국, 재림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럽대요. 왜냐하면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성경 뭐 그런 얘기 하나 그냥 신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우리 현실 가운데 필요한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천국, 재림 당장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대요. 우리 교회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수시로 재림과 천국 강조하니까. 근데 제가 봐도 재림 설교 들어보기 너무 힘들어요. 천국 얘기도 이 땅에가 유토피아 개떡. 그거 이 땅에선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맞아요. 이 땅에 이룰 수 없는 거. 유토피아는 주님의 재림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할 때 하나 되자, 사랑하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천국 재림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 되는 거 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거 이 땅에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 훈련을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정말 남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이 땅과는 안 돼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선교 저 얘기하다 너무 위로가 된대요. 왜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 못 하겠대요. 그 선교사님의 번역 선교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도 그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려면 빨리 번역 성경을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재림에 대한 그것이 너무 가득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게 개치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형제구나. 제가 그 전에 미국 처제네 집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우리 청년 때 고신축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딱 하는 말이 그래요. 형, 난 미국 와보니까 사람들 미국이 풍요롭고 좋다고 하는데 이 풍요롭고 좋은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간절해져. 내 속으로 역시 내 친구다. 사람들은 미국만 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같이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풍요롭고 좋다고 미국 땅 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리워져. 간절해져. 그건 넌 나의 친구다. 집사람한테 이해 안 됐던 게 그 친구를 맨날 연락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전화 같은 거 잘 안 해가지고 10년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미국 유학 갔다니 그 이제 고신축 쪽에서 그 무슨 교수로 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웨스민스터 유학 보냈는데 이 친구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복음에 불모지다. 미국이. 그래서 그 아내가 내가 세탁소에 돈 벌 테니까 자기 개척해라 해가지고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근데 한국에 안 돌아오고. 그 소식 끊어져가지고 아무 없었는데 거기 처제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공항에 나올 수 없대요. 막 그 경양께 전화해가지고 야 이 친구 전화가 겨우 알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이 집사람이 놀래고 신기한 게, 아니, 십몇 년 동안 여러 생전 안 하다가 딱 하더니, 야, 나 공항, 나 미국 가니까 공항 나와. 이 얘기 나와? 그 딱 공항 딱 실제 마주 가니까 이 친구 나를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하더래요. 이 우리 친구다. 우리 뭐 에센 주고받고 생채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서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냥 그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절대 오해가 없어요. 지선 잘 알아요. 그냥 친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그 지체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철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그걸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현실적으로 답답한 문제들,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것이 있다 해도, 거기에 괴리와 간극이 있다 해도 이걸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 괜찮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없는 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이런 거에 대해 개의치 않고, 야, 이제 우리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요. 또 어떤 분이 그걸 막 내가 너의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나의 삶에서 오병에 나타났던 부스러기를 줌으로써 바구니가 가득 차는 그 풍요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풍요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배고프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떡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산떡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빵 부스러기를 줍는 그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을 날마다 풍성히 받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